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고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벌써 2024년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이제 7월을 맞이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국교회가 우리 맥주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이 맥주감사주일이란 글자 그대로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를 거둔 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구약성경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부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는 말씀과 또 출애굽기 34장 22절에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성경 원문이나 이 영어 성경을 보면 출애굽기 23장 16절이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에는 첫 열매 수확의 절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 22절도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라는 이 원문이나 영어 번역은 사실은 보리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여 감사제를 드리는 절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밀이 아닌 보리맥자를 사용해서 맥추 감사제를 지킬까요? 원래 이 한글 성경에서 보리맥으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히타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거는 이제 밀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교절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거의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되는 그날에 한 해의 첫 곡식인 보리 수확을 시작을 해서 그 보리 첫 단을 하나님께 이렇게 드립니다. 그래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7749 50일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오순절 77절이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따라서 그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보리를 처음 수확하는 무교절 안식 후 첫날이 사실은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초실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또 우리가 지키는 이 맥추절은요 히타의 초실절, 다시 말해서 밀의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77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이 보리니까 보리가 5월 중순경에 중순으로부터 시작해서 7월 초순까지 북부 지방은 7월 초순까지 이렇게 보리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맞춰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는 거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조금 더 빠릅니다. 절기가. 그래서 5월 중순경 되면 이미 밀을 거두는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밀의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제가 원래 그 밀면 이거를 한자로 찾아봤거든요. 설교 준비하면서. 근데 밀자가 한자가 없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밀은 한자가 없고 이게 보리맥자를 같이 써서 밀은 소맥이고 보리는 대맥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맥추절이라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보리맥이든 밀을 상징하는 그 맥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맥추절을 밀을 수확하는 절기로 지켰는데 우리는 7월 초에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로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적 농경 상황에 맞추어 가지고 토착화시켜서 사실 이 절기를 지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오순절은 올해 오순절은 5월 1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부활절로부터 50일 날짜 계산하면 5월 17일경이거든요. 근데 이때를 우리는 맥추절로는 지키지 않고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로만 지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7월 첫 주를 우리는 따로 분리해가지고 맥추절을 따로 지킵니다. 왜 이렇게 지키냐? 예. 우리가 바로 오늘 오전에도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의 첫 열매들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기 위해서 맥추절을 7월 첫 주로 따로 뗐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는 또 한 해에 주신 것들을, 새말에 주신 것들을 감사한다 해서 그 수장절,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구분을 해서 우리가 지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고, 예전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왜 오순절하고 7.7절하고 성경에 보면 맥추절하고 다 같은 날인데 왜 이거 따로 떼서 따로 지키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6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거는 유대교의 3대 절기인데요. 굳이 신약시대 교회와 한국교회가 이거를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3대 절기인 6월절이나 맥추절, 수장절은 원래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지키던 농경절기였습니다. 이게. 근데 히브리인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뜻에 의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점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그 농경을 하면서 지키고 있던 절기를 하나님 여호와 신앙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던 추석을 그냥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절로 바꿔버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월절 무교절은 합쳐가지고 나중에 원래 무교절이라는 농업 절기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스라엘의 6월절이 흡수를 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7.7절 같은 것도 다 뭡니까? 오순절로 이렇게 다 흡수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우리 교회들은 6월절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념하는 사순절로, 그 다음에 오순절은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주일로, 그리고 초막절은 미국 청교도들에 의해서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뭐 사실 농경사회가 아닌 우리가 과연 이 추수감사절을,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제 오전에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바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 그 개념으로 맥추절, 그 다음에 또 한 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억하는 절기 해서 추수감사절, 이 개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올해 2024년 상반기가 지난 그 7월 첫 번째 주일 오늘 맥추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기원전 627년경에 갈대아인들이 신바벨론 국가를 세우고 아시리아, 성경에는 아수르라는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를 멸망시킨 후에 신바벨론 제국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왕이 통치를 하게 됩니다. 유다에서는 이때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종교개혁을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아수르의 힘이 기울어가는 이 시기에 예언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갈대아인들은요, 원래 바벨론 남부 지역에 살던 그 주민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 아수르의 도시였던 바벨론을 점령하면서 이 갈대아인과 바벨론 사람이란 말은 같은 말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악명 높은 이 사람들이 근데 이제 바벨론을 점령할 때 굉장히 잔인하게 점령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악명 높은 바로 이 갈대아인들을 도구로 삼아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게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 하박국이라는 성경의 말씀은 단순히 바벨론에 의한 유다의 심판만을 예언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책이 위대한 이유는 바로 종교가 직면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악한 자들로 심판하게 하시는가. 바꿔 말해서 선하고 전능한 신이 존재한다면 어떻게 선이 악에 의해 지배당하는데도 신은 침묵하는가라고 하는 이런 고전적인 주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뭐 신학이나 철학에서는 신정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론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론은 신이 전능하고 선하다면 어째서 이 세상에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신정론의 문제입니다.
이런 신정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하박국은 어떻게 이스라엘과 언약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방의 악한 나라를 도구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수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갈대아인들에 대한 의한 유대의 심판을 예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엄청난 질문 공세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1장 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또 1장 4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아멘. 예, 제가 1장 13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또 그리고 17절 한번 보십시오. 그가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그 다음에 2장 1절도 한번 마지막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예, 지금 하박국은 엄청난 질문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악한 나라를 도구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입니다. 하박국의 이런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예, 2장 3절 4절인데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이처럼 부당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반드시 끝이 온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악인은 교만하며 정직하지 않게 행하고 있지만 의인은 그 믿음으로 결국 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예.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의 억울함과 부당함을 신원하여서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의인들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반드시 결국에는 너희들 믿음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는 살아계시고 또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이 책의 마지막에 가서 고백한 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지금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렇게 외치면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소망과 기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상반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2024년 지난 상반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지난 6월달 우리 구역 모임 예배에도 제가 맥주 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보고 서로 나누며 감사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게 하였습니다. 지난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올해 상반기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한번 다 써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뭐 한번 써보셨습니까? 오늘 우리 청년부들은 한번 이렇게 상반기에 그 감사의 제목들을 한번 써보기도 했는데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감사 제목들로 이렇게 넘쳐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몇 개 안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감사보다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일들이 더 크게 떠오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실 작은 일에도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일이 다 은혜이며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웠던 일보다 감사한 일이 더 크고 많다는 사실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어려움과 고통이 없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섬기던 한 교회 장로님이 이 교인들과 대화하던 중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멀쩡한 집구석이 하나도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살면서 겪어야 되는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간절히 찾는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지만 이 저명한 기독교 저술가이며 정신과 의사인 이 스카펙이라는 분이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책의 첫 문장이 저는 선명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삶은 고해다. 이것은 인간의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듯이 인생에서 고통과 불행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이 짊어지게 될 삶의 고통은 사실은 불가피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과 고통은 본인의 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나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같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로 내 수입만 빼고 다 오르는 고물가 시대에 수입은 내 통장을 스쳐 지나가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보면 SNS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이런 데를 보면 막 이렇게 우리가 사진 올릴 때 음식 같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일단 찍고 보지 않습니까? 전부 식사 중지 이래놓고 이제 찍고 이렇게 올리지 않습니까? 올리면 우리가 다른 사람 SNS를 이렇게 딱 보게 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야, 다들 참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잘 사는 것 같은데 내만 힘든가? 이런 생각을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통계에 의하면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이 훨씬 우울증 빈도가 높다는 통계가 실제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설마 뭐 우는 모습을 찍어서 이렇게 올리지는 않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항상 좋았던 것만 찍어 올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힘든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 삶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과 고통 등을 겪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본인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어려움과 고통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욥이나 하박국처럼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고통과 불행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살아계시며 전능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한테 호소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 저에게 이런 고통과 불행이 찾아왔는지, 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고통과 불행을 겪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기뿐 아니라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은 구약 성경의 이 지혜 문학에서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며 호소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결같지 않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신음에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 고통스러운 현실을 극복하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우리 2장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입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끝이 있다. 현실의 어려움은 터널과 같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어둠에서 벗어나 밝은 새날을 보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는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언젠가는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상황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며 깨닫게 된 사실은
고난과 불행을 직면할 수 있는 이 소망과 힘이 나의 구원의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사실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고난과 불행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시마다 때마다 내가 견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고통과 불행만 너무 크게 생각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작은 일 하나하나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 고통과 불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가 늘 자주 부르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이 찬양을 우리 김유순 집사님한테 우리 좀 같이 좀 미리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이 감사라는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징하게 오늘 부르죠. 일주일 내내 입에서 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부르겠습니다.